반갑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현실적인 급박함, 필요 앞에서 흔들리고 또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또 만나를 비롯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패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걱정하는 게 힘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때마다 걱정해야 되고 또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으로부터 나음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깊이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일종의 영적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또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은총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오늘 현실에 당면한 이 모든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해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현재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연약함이요 또 오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영적인 연약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점에서 저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 고백적 신앙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껏 지켜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해치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물어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이 현재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원망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바알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가 등장하면서 혼돈과 절망의 순간에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열심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리바물에서 또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은 진노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세마저도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원망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악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찬송과 찬미 감사보다도 원망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칫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입술은 원망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찾는 것은 결국 고백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신 것을 또 한 번 반추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할 때만이 오늘 다가오는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망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결국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이 오늘 우리들의 원망이 극복됩니다. 그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온데 온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고백적 신앙으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죄로부터 또 한번 자유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은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함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당면한 모든 문제들 앞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환우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